오늘 신명기 8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16절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11절에서 그 15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단어,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뭘까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는 것도 은혜죠, 그죠? 잘 잊어먹는 것도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웃는 분들은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안 잊어먹고 기억하고 있으면 아마 자신도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잊는 것도 은혜지만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잊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은혜는 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잊을 것이 있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어떠면 좋겠어요? 잊는 게 좋겠어요? 두고두고 기억하는 것이 좋겠어요? 두고두고 기억하게 되면 불행하잖아요. 늘 어둡게 살아야 되니까. 늘 못마땅히 해야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들은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늘 간직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면 늘 신바람이 나잖아요. 늘 행복하잖아요. 늘 미소 지을 수 있잖아요. 좋은 감정, 긍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잊어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 계실까요? 계시지 않을까요?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절대로 이분만큼은 잊지 않도록 해라.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고 그랬나요? 오늘 보면 엉뚱한 데 읽었나요? 11절을 보도록 해요. 11절. 항상 여러분 성경 속으로 많이 좀 잘 들어가셔야 돼요. 성경 속으로. 영원히 남을 것은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시대가 다 변해도 영원히 남을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세상 것 움켜졌다가 나중에 허무에 빠져요.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게 되면 허무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니까. 1.1핵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말씀이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잘 읽으시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고 그랬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절대로 누구만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만은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래요. 또 그 뒤로도 내려가서 봐요. 그 뒤로도 14절을 봅니다.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마노라 염려하노라. 모세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잘 건너갈 수 있을까? 거기에 살고 있는 아모리 7 족속들을 잘 정복해 낼 수가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못 건너가요.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되죠? 어느 산? 동아이.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너보산. 갔다 왔다고 통화하니까 폼 잡고 무게 잡고 대답을 하네요. 자신만만하다. 이런 태도로. 너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모세가 이제 이 설교를 할 때에는 출애굽 2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설교를 하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신명기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신명기서가 왜 중요하냐?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신약 성경에서 무려 8번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어느 성경에서 인용이 되었다? 신명기에서 인용이 되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그 일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딱 인용했는데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어느 성경이었다? 바로 신명기 성경이었다. 그러면 이 신명기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 자기 이 출애굽 2세들, 자기의 후손들,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럼 여러 가지 고민되는 것, 걱정거리, 염려거리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두고 모세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어떤지, 그 땅이 얼마나 난공불락인지, 그들의 숫자가 언제, 그들의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 때문에 모세가 두려워하고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더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택함을 입은 우리 민족이고 우리 후손들이 되어지면 그런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 아모리 7족속들, 가나안 7족속들 몰아낼 때 너희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뭐가 된다? 고민이 된다. 염려가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복 위에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을 알고 모세가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광야의 사건을 다시 되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서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신명기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모세의 설교와 그리고 회상이라고 그랬죠. 회상. 회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회자는 돌이킬 회자. 상자는 생각할 상자. 그러니까 돌이켜서 생각하는 것.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생각하는 것.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모세가 돌이켜보면서 회상하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바로 뭐냐? 바로 광야에서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금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도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16절을 봐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뭐해서?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뭐를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너희들을 지켜주셨고 먹여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을 단련시켜 주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마침내 뭐를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왜 광야 사건을 회상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자, 소리를 해서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란 말입니까? 지키지 말아라는 말입니까? 지켜라는 거죠.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앞부분만 따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삼갈지어다라는 거예요.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말하는 거죠. 강력하게 지키라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불안한 요소가 없잖아 있어요. 이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잘 살게 되어질 건데, 잘 살게 되어졌을 때 뭐 하게 된다? 교만에 빠져가지고 누구를 잊어버리기가 쉽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울 거다. 모세가 그걸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봐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이 엄청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염려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난하게 빠진다, 힘들어진다, 고생하게 된다, 형편없이 되어져 버린다.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잘 되고 난 뒤에 좋은 집 짓고 입주하고 살게 되면서 정말 걱정이 된다. 누구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죠? 교만이라는 거죠. 그 나와 있죠? 네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뭐할까 염려하노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잘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패망이라는 겁니다. 교만의 선봉은 뭡니까? 패망의 선봉은 뭡니까? 교만이지 않습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네들은 끝장나게 되는 거다. 잘 되고 난 뒤에 그와 같은 꼴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설교를 하잖아요. 여기서 봐요. 잘 되고 난 뒤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삶 자체에서 누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 속에 생각이 없다. 그럼 기억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각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잘 되고 난 뒤에 좋은 집 짓고 살게 되면 배부르게 되어지면서 누구는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리게 되어질까 봐 나는 걱정스럽다.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관계성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관계성이 어떻게 돼요? 끊어져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삶 자체 하나님 없어져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믿고 사는 거죠? 잘 사는 것, 좋은 집, 좋은 거 먹는 거, 그것으로 족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 하나님 없이. 그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이 아니고 그거는 바로 뭘까요? 비극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때 이야기를 딱 옮겨놨잖아요. 광야라는 곳은 어떤 것이죠? 결핍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광야라는 것은 뭐한 곳이다?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이병원이 오늘 좀 잘 돌아가요. 네. 제가 결핍이라고 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결핍이라는 용어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는 부족함이라고 딱 바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광야라는 곳은 뭐한 곳이죠? 부족한 곳이잖아요. 결핍의 장소가 광야잖아요. 아직도 감이 안 들어요? 근데 아직 광야에 대해서 이해가 없네요. 자, 현아, 네가 본 광야, 네가 본 광야, 어떤 광야? 예? 막막하고, 뭐가 언제 끝날지? 이 광야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아주 고상한 말을 했네요. 내가 걷는 건지, 예. 걸어서 걷는 건지, 내가 걷고 있는 건지, 걷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건지, 아주 이 철학적인 말을 하셨어요. 아주, 또요. 서희, 네가 본 강야는 어땠어? 나와서 할래? 넓고 넓은 바닷가에, 넓고 넓은 광야에서 살기 좋았어요? 지난번에 누가 광야 좋았어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넓고 또 광대했고 건조하고 더웠고 또요. 이게 광야 체험을 이게 재미나게 했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광야를 아주 재미나는 스릴 넘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예요. 결핍의 현장이에요. 그 어떤 것 하나 해결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돌멩이, 모래 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자, 광야. 아까 건조하다 그랬어요? 더워서 바짝 태워버려요. 말라버려요. 건조하다. 그러면 식물이 자랄 수가 있나요? 우리는 뭘 먹고 살죠? 식물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의 장소예요. 모자람의 장소. 부족함의 장소. 사람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농사, 파종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까? 어디에 씨를 뿌려도 납니다. 어디에 씨를 뿌려도. 농사를 안 지은 정장로님도 뿌리니까 나대요 이러잖아요. 나대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된 땅이에요. 농사 전문가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사막에 가서 씨를 뿌려도 날까요 안 날까요? 전문가가 뿌려도 사막은 안 나요. 광야에는. 난들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난들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 그렇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누가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셨고 공급해 주셨고 은혜로 그들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없는 상태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뭐하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러면 광야에서 살아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지 않았는데 너네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뭐 해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는 꼴이 되어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대로 광야 사건 자체를 잊지 말아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장소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너희들이 놓였지 않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놓였을 때 너희들이 굶주리고 너희 조상들이 버림받고 너희 조상들이 다 병들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심어서 풍요롭게 되어졌는데 좋은 집도 짓게 되고 잘 나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어요? 더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까요? 광야에서 살까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살고 있나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정도 됐다면 우리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정도 됐다면. 지금 파종해서 여러분 수확 거두어서 살고 있죠? 나 농사 안 지어요. 좋습니다. 회사에 다니잖아요? 한 달에 15일인가 되면 뭐가 나와요? 월급이 나오죠. 그게 바로 뭡니까? 수확 아닙니까? 수확. 꼭 쌀을 거두어야 수확입니까? 월급 봉투 받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수확이잖아요. 이러면 또 어떤 사람 요새 월급 봉투 못 받아요. 그럼 뭘 받아야 하는가? 다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럼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그게 뭡니까? 수확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겠어요? 광야에 살고 있겠어요? 생각해 봐요. 파종한 것 우리가 거두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천막 텐트 생활합니까? 살고 있는 집 어떻습니까? 옛날 임금이 그 정도의 집에 지금 살고 있겠어요? 임금은 너무 심했나? 옛날에 왜 조금 큰 집을 보면 뭐라 그랬나요? 대굴 같은 집이다 그랬잖아요. 요새 웬만큼 살게 된 사람들을 보면 대굴 같은 집에 살아요. 아직도 자기가 부족한 모양이에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지금 아파트 한 채 좀 새로 지은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한 얼마나 돼야 돼요? 한 3억이나 4억이나 5억 정도 돼야 되죠. 맞잖아요. 우리 교회는 100평 사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100평 아파트 사는 분들이 10몇 가정이 된대. 부자들은 아마 그 교회 다 모이는 것 같아. 우리는 50평만 해도 크잖아요. 근데 80평은 예사더라고요. 울산에 80평 되는 아파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 그런 데는 관심이 없죠. 80평짜리 아파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럼 80평짜리 두 채를 옆에 벽을 뚫어가지고 쓰는 집도 있고 아래 위층에 뚫어가지고 계단 만들어가지고 복도로 하는 게 아니고 집 안에 계단 만들어가지고 쓰는 집도 있대요. 그럼 몇 평이에요? 160평. 옛날 임금 집이 아마 160평 됐을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창덕궁? 창경원? 막 이런 데는 될 수 있을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들이 보게 되면 정말 잘 살고 있잖아요. 좋은 집 짓고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죠? 그렇게 살면 좋은데 너무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족이잖아요. 편하니까 더 뭐 하기를 찾죠? 편안한 걸 찾죠.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아이고, 앉아서 봤으면 앉아서 일하는 데 있으면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앉아서 일하게 되어서요. 앉아서 일을 하니까 아이고 엉덩이야 아이고 허리야 싶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다리 쭉 펴고 이렇게 이제 일하는 데 없나? 그래 다리 쭉 펴고 가서 일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이고 다리 펴는 건 그냥 막 힘들다.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점점 서서히 눕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편해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이렇게 잘 살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은 유익을 우리가 안고 있어요. 첨단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솔까지 떼가면서 밥하는 집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공상세계 속에나 나올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쿠쿠 전자밥솥. 딱 꼽아놓으면 딱 말까지 해줘요. 밥 시작합니다. 하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뜸들입니다. 탁 하고 있고 이제 보온이 되고 있습니다. 탁 말해주고. 이야 진짜 옛날 왕비도 이런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뭡니까? 좀 더 편해야 된다. 좀 더 우리는 쉬어야 된다. 더 피곤하다. 이게 더 피곤하다. 더 피곤하다. 피곤하다라는 그와 같은 핑계 때문에 바쁘다는 그와 같은 핑계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배에도 점점 신식바람이 불어가지고 예배도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예배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 옛날에는.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도전 많이 받아야 돼요. 이분들은 예배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죠? 점점 저녁 예배가 없어지잖아요. 수요 예배 없어지잖아요. 오후 예배로 바뀌죠. 점점 편리하게. 조금 가다가는 오후 예배도 없어질 거예요. 저 서양들처럼 11시 예배 요것만 딱 있을 거예요. 점점 누구하고는 멀어져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될까요? 더 안 믿어도 될까요?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신바람 나네. 뿌리면 나죠.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죠. 좋은 과일 주시죠.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딱 그걸 염려하고 설교하잖아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냈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지 않았느냐. 너네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배부를 먹었지 않았느냐. 공장 차리지 않아도 너희들 다 입고 다녔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우물 파지 않아도 하나님 생수를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시지 않았느냐. 근데 너네들 뭐냐 지금. 먹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매이고 있고 더 잘 살아야 된 것들은 욕심 때문에 오히려 더 매이고 있는 너네들의 모습이 뭐냐 이거죠. 그렇게 되어질까 봐 나는 두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반드시 누구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확실히 믿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 믿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은 떠돌이 인생을 살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해서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되어질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딱 하나 불안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은 좋아져요. 그러나 불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것은 불안하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로 누구와 멀어질까 봐 하나님과 멀어질 경향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모세는 두려운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에 들어와 있어요. 모세의 설교를 한번 되뇌이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토록 염려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설교해 주었는데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지. 그래서 오늘 저녁에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럼 어떻게 하자 말이야. 한마디로 광야에서도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맞아? 감사하자. 맞아? 감사하자. 자, 광야는 첫 번째, 광야는 결핍입니다. 결핍의 현장이에요. 결핍에서도 맞아? 감사하자. 다시 한번, 결핍에서도 감사하자. 결핍에서도 어떻게 감사하자는 말이냐? 자, 16절을 봐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어디에서?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거기에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다시 한번,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아, 이 감동이 안 오네요.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어디에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3살짜리 아이에게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밥을 먹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뭐 해주셨다? 먹이셨나니. 먹이셨나니. 그런데 광야에서 먹이셨다 그랬는데 어떤 걸 먹이셨다 그랬어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를 먹이셨다? 만나를 먹이셨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라 그랬어요. 결핍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뭐 하셨다? 먹이셨다는 거죠. 먹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것을 먹게 하셨다? 만나를 먹게 하셨다. 그 만나는 아브라함이 먹었던 만나입니까? 아브라함이 먹어본 그와 같은 만나였습니까? 대답해요, 빨리. 노아 할아버지가 먹어본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요셉, 잘 나가던 그 요셉이 먹어본 만나 그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그 만나를 뭐 하셨나니? 먹이셨나니 그랬어요. 그럼 광야에서 봐요. 광야에서는 어떤 것도 공급될 수가 없는 장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먹여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먹여주셨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먹여주셨다는 겁니까? 빨리 대답을 해요.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만들려는 재료도 찾을 수가 없고 이런 제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특별 메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 메뉴. 스페셜 메뉴가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음식점에도 이 메뉴만큼은 없어. 오로지 광야 식탁에만 특별 메뉴 하나 딱 들어가요. 그 메뉴가 뭔 줄 알아요? 만나입니까? 만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딱 먹을 때 어이구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뭐라고요? 만나. 이거 만나 이거. 이게 또 이래서 만나 그럴 때 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맞다 틀렸다 할 때 그 만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처럼 만나는 게 없어. 그렇죠? 이것처럼 만나는 게 없어. 이게 뭐냐? 만후. 이게 뭐냐? 만후. 그래서 붙여진 게 만나입니까? 특별 메뉴죠. 특별 메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 그러나 이거 제빵한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맛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빵이 바로 무슨 빵이다? 만나다. 이거 만나. 아멘입니까? 그래 여러분 혹시 이 인생을 오늘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빈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탄식하지 마세요.
광야는 하나님의 손맛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없는 특별 메뉴가 차려지는 곳이 바로 어디다? 광야예요, 광야.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광야의 때를 늘 생각하면서 오늘 이 넉넉함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 있으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또 이것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라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히려 더 특별한 메뉴 차려가지고 하나님 직접 손맛 내서 만든 제빵을 먹여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 메뉴가 공급되어지기에 내가 오늘 어려운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도 그 다음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뭐를 주려 하심이었다.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그랬어요. 광야의 두 번째 특징은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왜 사람을 만나기가 힘드느냐? 광야는 사람 살기가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맞죠? 사람 살기가 힘드는 곳이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을 찾아드는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광야 중에서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인지 아시죠?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요. 그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아시스와 같은 광야 때로 만나요. 내가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가. 그럴 때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몰려오잖아요. 잘 나갈 때 몰려와요. 그런데 잘 나가는 것이 끝나버리게 되면 그렇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어떻게 돼요? 다 떠나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지금 잘 나가지도 못했고 지금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부자로 있을 때는 막 따르는 사람도 있어. 내 포켓에 돈이 있을 때는 막 친구들이 막 따라붙어. 혹시나 설빙, 팥빙수나 하나 얻어먹을 줄 알고. 감각이 없네. 아직도 설빙, 팥빙수를 안 먹어보신 분들이 많아. 우리 교회 앞에 이 야근 장사꾼들이 추록을 떡 갖다 놓고 있어요. 그렇게 앞에 나가니까 설빙 떡 해놨어. 설빙 막 차에 추록에다 붙여놓고. 그래서 성남동 소방서 옆에 이래놨던가 전신전하고 옆에 놨던가 설빙 거기 와서 사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직장 설빙에 다니는 직원이 근처에 사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 상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렇게 간판을 붙여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선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KTX 타고 가보면 그게 그 굴다리 밑에 보면은 차에다가 주차 요금 5,000원 막 이런 식으로 저거 갖다 놓은 거 있죠. 또 어떨 때는 도로가에다가 막 차를 갖다 해놨죠. 갖다 붙여놓고 그게 광고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돈 있을 때는 막 그냥 설빙도 하나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커피도 한 잔 얻어 마실 수가 있어서 따라요. 내 주머니가 텅텅 비었을 때 직장도 떨어졌고 사업도 부도나버리고 그러면 몰려오던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삭막해져요. 내 삶 자체가 삭막해져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런 삭막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래서 나는 불쌍하다. 그러니까 세상 것 의지할 것 하나도 없다. 나는 비참하다.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지? 왜 이렇게 다 떠나갈 수 있지? 그렇게 비관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 인생의 광야, 사람들이 내게서 모든 것이 떠나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요, 가까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잖아요. 맞죠? 둘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아브라함이 떠나올 때 누가 따라왔나요? 롯이 따라왔죠. 그리고 그러니까 더 정이 많이 갈 거고 롯도 더 삼촌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을 받았어. 아브라함 복 받을 때 롯도 따라서 복을 받았어. 그래서 재산이 많아졌어요.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재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우리 분가하자 그랬죠? 그래서 롯을 분가시켜요. 롯이 떠나가고 말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삼촌 고마워요 빠이빠이 뭐 이러지도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냥 양떼 몰고 그 에덴과 같이 보이는 그 소알 땅으로 가잖아요. 다 데리고 나가요. 누구만 덩그랗게 남죠? 아브라함만 덩그랗게 남아요. 아브라함이 남아있는 그 장소가 어떻게 표현된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남아있는 그 땅 옥토였다? 그 땅, 물과 초원이 있는 그와 같은 에덴과 같은 그런 땅이었다? 아니, 성경 뭐라고 되어 있죠? 광야요, 광야. 광야에 누가 혼자 떡 떨어져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 홀로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껏 나 때문에 잘 살게 되어지고 잘 살게 되어지고 난 뒤에 삼촌을 생각하고 뭐 양보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몰인정하게 떠나가 버려요. 자기 혼자만 하면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 그래서 나는 조카고 집안이고 형제고 친척이고 소용없다니까. 다 세상 걸러먹었어. 막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고 서글퍼하고 비관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홀로 딱 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신방후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나갈 때, 그래서 고독하게 내 혼자 남게 되어졌을 때, 인생은 비참해. 나 홀로 남겨두다니. 이것은 정말 안타까우며 막 이렇게 하면서 절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잘 깨달으세요. 아브라함이 홀로 남는 그 순간 바로 누가 함께 해주셔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볼 수 있는 땅은 다 누구의 것이 될 것이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이 사람이 떠나가면 나는 끝난다.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도 안 해주면 나는 못 산다. 나 이 사람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어. 그토록 내가 잘해주는데 왜 이 사람 나를 등지지? 왜 나를 멀리하지? 여러분 이런 얄팍한 생각들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끊으세요. 그럴 때는. 끊으면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동댕이 치지 않았어요. 늘 지키시고 뭐 해주셨습니까? 보호해 주셨어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작부터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졌어야 돼요. 진작부터 헤어졌어야 돼요. 롯과. 비전이 없잖아요, 롯에는. 비전이라는 것은 딴 게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꿈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꿈이. 제발 우리 젊은이들 꿈 좀 꿔. 꿈꾸는 엉뚱한 꿈이나 꾸지 말고. 비전을 좀 꿔. 비전을 가져. 우리 교회 안에도 좀 훌륭한 인물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큰 꿈을 꾸주세요. 짤딱한 그런 것에 매이지 말고. 소할 땅, 유황불 맞는 그런 땅, 뭘 때문에 부러워해요? 소할 땅이 아니더라도, 광야에 내 혼자 내동댕이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짝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지켜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을 다 먹여 살려주잖아요.
롯의 후손이 되어졌다 불행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다. 이건 축복 아닙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그런 꿈을 가져야죠. 그런 꿈을. 세 번째로 마지막. 마침내라는 단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시험하여 마침내 네게 뭐를 주려 함이다. 복을 주려 함이다. 그랬어요. 자, 그게 마침내라는 이 단어. 질문해 봅니다. 광야가 우리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일까요? 광야가? 그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곳이 우리들의 삶의 종착지일까요? 자, 그리고 찬송가 가사에도 그래서 수고와 근심을 거치라 하시니. 수고와 염려를 거치라 하시니. 내 돌아갈 길, 갈 곳, 본향 하나님의 나라. 수고와 근심과 염려, 모든 고통을 거치라 하시니. 그러면 거친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 거치는 그 지점이 우리가 끝나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죠. 수고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도 우리의 뭐도 아니다? 목적지도 아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마침내 뭐를 주려 하였느니라?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종착지는 어디죠? 마침내 뭐를 주신다 하셨어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광야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쳐 지나가야 할 곳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마침내 뭐를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고생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뭐라고요? 복입니다. 복. 우리 인생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복이라니까요. 이 성경 구절 제가 다른 이야기 합니까? 16절에 다시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뭐를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결국 뭐를 받을 사람들이죠?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생해도 근심하지 마세요. 오늘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는 뭐죠? 복이다. 이거예요. 복이다. 아멘. 우리의 목적지는 뭐라고요? 복이다. 이거예요. 당신의 목적지도 어디다? 복이다. 아멘. 자고 있는 분들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목적지도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아멘입니까? 다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복. 여러분들 다 잘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니까요? 복이니까. 얼마나 희망적, 얼마나 감사.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목적지도 어디일까요? 결국 마침내 어디에 간다고요? 복으로 간다고요. 그 복.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입니까? 오늘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어렵다고 불만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많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계시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광야에서 결핍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먹이 주시잖아요. 특별 메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손맛 나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먹이 주시잖아요. 우리 어려울 때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시기 아닙니까? 오늘 넉넉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은혜와 이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질 가지고 선한 사업에 또 이바지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아멘입니까? 또 두 번째는 뭐였나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오늘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안 해놓으니까 막 헷갈리네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광야는 다 떠나가는 곳이에요. 오아시스는 사람이 모여들더라도 광야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팍싹 낮출 때가 있어요. 다 떠나가요. 다. 그럴 때도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다 떠나고 나면 누가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실 때 절망하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는 내가 연단 받는다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 밀접한 소통의 관계 속에 내가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나요? 마침내 뭐를 주려 하십니다? 복을 주려 하십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뭐를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다? 복이다. 목적 달성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복을 받아서 잘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는 결핍의